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 또 노예는 애굽의 지배를 받고 애굽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의 명령, 애굽의 뜻과 연합이 되어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한 애굽과의 연합이 되어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해방시켜 주셨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중에 이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본래 나는 죄와 하나가 되어서 죄의 것으로 살고 죄의 것을 사랑하고 죄의 것과 나와가 아주 익숙해서 연합해서 함께 살았던 나를, 거기에서 나를 이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거기서 자유케 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죄의 종에서 죄와의 연합에서 죄의 종 속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신 구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죄에 속하여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죄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죄의 종 속에서, 죄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죠.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셨지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유혹하고 내가 사랑하던 죄의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것은 그대로 있는데 그 관계가 벗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가서도 안 되죠, 이제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서 애굽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자유를 받았으니까 애굽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나왔잖아요. 자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오죠. 나오는데 저들이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들이 하는 소리 가운데 무슨 소리가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인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고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그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서도 안 되고요.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그 죄가 또 나를 미혹하는 길에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되죠. 왜? 죄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원수입니다. 나를 학대하고 나를 불행케 하고 나를 저주케 하는 나의 철저한 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죄에 속하여서 그 죄의 것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나왔으니까 이제는 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죄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요.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애굽이 멸망한 것 아니잖아요. 애굽의 왕이 그대로 있었고 애굽의 군사도 그대로 있었잖아요.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죄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전에는 죄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죠. 종인데. 이제는 여러분 자유를 얻었으니까 따라가서는 안 돼요. 거절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나를 불행케 하는 내 원수인데 그것을 따라가서 되겠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건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음의 고통을 겪고 지내는 것인데 그 죄의 생각으로 속아서 내가 악의 충동을 받아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죄를 또 따라가서 되겠어요? 이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죄의 유혹이다, 죄다, 그러면 가서는 안 되죠. 그거 여러분 정신 차려서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그 죄의 것을 따라간다고 해요. 죄가 주는 생각을 따라간다고. 따라간다는 말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원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라는 말은 속아서 원수를, 죄를 따라가고 죄의 것을 품고 죄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다가 아이쿠 이것은 내가 속았구나. 나를 죽이는 이 죄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고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오는 것을 회개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죄를 따라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죄를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죄는 죽음이에요. 죄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지 죄가 나를 만족케 하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죄가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죠. 내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단 말입니다. 죄를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죄는 나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생각으로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죄가 나를 유혹하는 죄에서 오는 생각인지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생명의 생각인지 여러분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온다 그랬어요. 양이 자기 목자를 따라가야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강도가 왔는데 강도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죽음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받았지 죄가 없어졌습니까? 마귀가 없습니까? 그대로 다 있잖아요. 나에게 죄가 수시로 나타나잖아요. 악의 생각이 수시로 나타나잖아요. 이제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아셔야 될 것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강제로 붙잡고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싫더라도 주인이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니까. 노예가 어떻게 자기가 아니오라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무조건 따라가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내가 싫어서 안 가는데 나를 잡고 절대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는 나를 붙들고 끌고 갈 수는 없지만 나를 유혹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은 내가 잘 되고 이 길로 되면 내가 출세하고 이렇게 너의 미운 자를 복수하면은 너는 기분이 좋아질 것이고 이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그 속임수에 빠져서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데 어떻게 거기에 복이 있겠습니까? 멸망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강도를 따라가면은 그럼 망하는 것이죠. 그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죄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죄의 생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죄의 유혹인지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셔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고요. 그래야 험악한 이 세상의 길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공하겠습니까? 죄를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죄를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미래 보장이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어둠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가 따라가지 않는 한 죄는 나를 억지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돼요. 그런데 죄의 유혹을 버티고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면은 버틸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죠.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죄의 유혹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힘,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능력,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스스로는 버틸 수가 없다. 사탄의 유혹에 또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너 스스로는 사탄이 교묘하게 속삭이고 교묘하게 이러한 생각 저런 생각을 앞에 딱 나타나면은 우리는 그냥 빠져들어갑니다.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습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야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해요. 죄를. 하나님의 마음을 먹어야 죄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에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첫째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이제는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제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면 죽음밖에 없어요. 불행밖에 없어요. 비록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불행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길을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 넣어야 그 길을 가지 아니하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있잖아요.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실 수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은 어떻게 주세요? 말씀에 담아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것을 먹어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 넣어야 죄를 싫어하게 되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먹지 아니하면 안 돼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가득하게 담아놨어요.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가지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하게 담았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 안에 자꾸 마시세요. 먹고 마시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면은 내 마음이 변화된다고요. 술을 자꾸 마셔보세요. 나중에 술 기운으로 인해서 사람이 비틀비틀거려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먹어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그날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가 뭡니까? 행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행할 수가 있어요. 지식이 있다고 행해집니까? 능력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유를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런 삶을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꼭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이 가득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전능자의 말씀에 거기에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인쇄체 글자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전능하신 이의 능력 기운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말씀을 많이 담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